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에서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대한 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즉 사도들의 비전들을 생각해 보면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고난을 당하고 또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쯤은 감수해내고, 그래서 내 비전이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갔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과 야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가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기 하지만은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며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사도들 이들이 가졌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위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비전을 가질 때에 세상에서도 결코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 어떤 것인가?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요 또한 사도요 선교사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사명감이 어떤 것인가? 그 사명자에 더 나아가서 선교사로서의 선교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이 한 분의 선교사님으로 나는 이런 선교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교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펼쳐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선교 정책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즉시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교 정책을 바꾸면서라도 그때그때 감동 주시는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 갔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내 계획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맞지 않는다면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요 선교사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바울의 비전이 또한 우리의 비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개척과 땅끝이란 말로 사도 바울의 비전을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통해서 가져야 될 영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 완성되는 시점은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길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현세적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12사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오늘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내다보면서 확장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때 시간적으로도 또 비율적으로도 완벽하게 완성될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남들이 하겠지라고 아니라 나도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어떻게 힘이 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점검해 보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또 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개척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비전은 개척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이란 말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처음으로 자기가 새로운 일을
닦아가며 길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척자, 프론티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새롭고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확고한 성교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의 터위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도리어 틀을 닦아 놓는 사람이 되겠다. 틀을 닦는 자가 되겠다. 길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먼저 내는 자가 되겠다. 내가 길 낸 그곳에 내 발자국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내가 먼저 선수 치며 가겠다. 그런 자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의 전도 활동과 열매를 존중하기도 하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개척이라고 하는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는데 그 동네 잘 된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모든 여러 사람들이 그 입지 조건이 좋고 또 아파트 단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교회 세우면 부흥되겠다.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외부적인 요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학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남이 거기에 틀을 닦아 놓았다면 자기는 그곳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남들이 안 된다는 곳에 가보겠다. 이런 정신 자세를 그런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교활동, 전도활동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데 내가 또 가느냐? 그들이 하도록 그들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들의 선교 활동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나는 그래서 남의 터위에 세우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야 하고 한 번도 그런 기독교적인 선교 문화가 어쩌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전혀 지식도 없는 문의한 그들의 세계 속의 원주민들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인 희생이 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자기는 감수하겠다 이런 자세가 개척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길잡이가 되겠다 이런 자세죠. 그 책임을 가감하게 자기는 기피하지 아니하고 수행하겠다 그런 자세가 바로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 필리핀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마닐라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필리핀에도 여러 섬들이 있는데 원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쏠려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입지 조건이 좋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또 자녀 교육이나 삶의 환경이 그만큼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선교사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 분할 정책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또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없는 곳에는 없고 있는 곳에는 많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선교 분할 정책을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선교 역사의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장로교가 많고 어느 지역 가면은 감리교가 많고 어느 지역 가면은 또 어떤 다른 교단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단체들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좋은 곳만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이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분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분할 정책이다. 한국 선교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에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적인 자세요. 그가
선교의 비전을 바울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개척지를 향하여서 개척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척 비전입니다. 개척 비전. 얼마나 힘겨운 모습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틀을 닦아 놓아서 그래서 자기는 틀을 닦아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틀을 닦고 자기가 틀을 닦아 놓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확장시켜 가도록 자신은 기초 작업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개척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신은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는 은혜를 하나님 입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틀을 닦는 이 하나님이 은사 주신 이 은혜대로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외진 곳에 가가지고 개척지에 가가지고 개척해놓고 틀을 닦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교회 부흥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계속의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밑거름을 그리는 그런 틀을 닦아놓는 은사 그대로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 실제적인 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개척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닦는 어쩌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 요약에서 말해본다는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기초를 놓고 틀을 닦는 그곳에 뭔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모습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가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심어줬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은행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는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 시대 사도들의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를 바가 없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작업.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한국교회도 세워졌고 우리의 신앙도 세워졌고 그 터를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그 터가 아닌 곳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으로 바라볼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연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외한 지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처음 듣는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방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들은 거기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개종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터 위에 딱 껴는 곳에 그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힘든 그 일들을 자기는 자청하면서 개척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만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자기는 예상해 가면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다르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신교적인 그런 사상들을 다 청산해야 되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는 틀을 닦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가 세워진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져가고 확장시켜가는, 그래서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된 곳에 목회하기보다는 자기가 도리어가서 기초 작업을 놓는, 틀을 닦는 그 일을 자기는 목회 철학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의 거룩한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이든지 농촌이든지 도시이든지 해외이든지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라고 말한 안티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선교사 입국을 방해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그런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그러죠.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닦는 그 작업을 위해서 정말로 땅끝까지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는 늘 개척의 자세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저는 실제적인 그런 개척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래 가는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시설 가운데 앉아있지만 이거 강대상 하나, 의자 하나 다 구입해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장소부터 잡아야 되고 건물부터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들어가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목회자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중적인 역할, 멀티플레이,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 어쨌든 조직이 없고 역할이 없고 책임이 없고 직분자가 없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달랑 어쩌면 사도 바울 혼자 가가지고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척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밑바닥 인생과도 같은 안 해본 일들도 해야만 하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개척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녀야 될 그런 생활일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손에는 흙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 손은 투박할 수밖에 없고 그 얼굴은 검게 걸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예전에 신분이 어땠던, 명예가 어땠던,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 어땠던, 서펙이 어땠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심이 어땠던, 존심이 어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곳이 개척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척 현장에 가서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면 안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양복 입고만 가서 설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도 설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그런 실시간적으로 깨어있고 그 모든 일들을 다중적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개척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감수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이전의 이력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우리로 보면은 그런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사느냐라고 할 만큼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생활들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다. 이걸 제시하면서 그렇게 가는 걸 바라보면은 세상 그의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도 평하지 않았겠는가. 남들이 볼 때도 사서 고생하네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엘리트식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개척의 현장, 개척을 자신은 성교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가는 것. 사도 바울의 비전, 개척의 비전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며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의 서펙이 어땠든 이력이 어땠든 학벌이 어땠든 자신의 출신 성분이 어땠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은 다 잃어버리듯이 다 빼앗기듯이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다. 포기하는 비전.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개척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해가고 순종하고 실천할 줄 알았던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이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그렇게 실행해 갔던 바울임을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자기를 죽인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개척의 비전을 실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무슨 원대한 꿈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는가?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바보 같은 삶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상한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자신의 것을 버릴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심으로 주님이 살아나시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겠지. 늘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 그대로 사도 바울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 그래서 개척의 비전을 실행해가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를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죽이지 못하는 삶 때문에 살아있는 그것이 돋아나게 되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버려진 것도 다시 주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향기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믿는다 하면서도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도 기대할 수가 없고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쩌면 반반적인 반신반의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무슨 우리 주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100%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다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며 이 자신의 속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이러한 억제 정책을 자신을 다스려가며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유기의 성품은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용솟음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힘들어했던가. 그것을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개척의 현장에 비전을 펼쳐갔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성인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 싸움에 힘들어하면서 해왔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수백 배 더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태평세월하게 그저 아무런 도전도 안 받는 것처럼 그저 평안 그대로 그저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은혜가 되면 은혜되고 힘들 때는 조금 피해버리는 자기를 숨겨버리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정말 회색 분자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을 다시는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의 원대한 목표 비전을 삼고 그래서 남들이 갖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도전받아야 될 사항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비전은 땅끝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쓰고 마감해 가면서 지금은 내가 내 방향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이 연보했다. 그 연보한 것을 수고해가지고 그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것을 전달해주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내가 잠깐 들렀다가 내 꿈의 목표지는 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는 행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선교의 앞길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결국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갔다가 너희들과 교제고 사귐을 가지고 있다가 또 너희들이 나를 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당시 서바나는 스페인어로 오늘날 스페인어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일에서 바라볼 때 땅끝이 바로 서바나란 말로 그렇게 말해주고 서바나가 바로 땅끝인 줄 그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리라. 그곳까지 가가지고 내가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해 가리라. 땅끝까지 가겠다. 이런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곳이 거기에 가서 사야겠다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있었지만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1세기 시대에 교부 중에 한 사람 로마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 클레멘트의 글을 통해서 보면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 클레멘트가 쓴 편지글에서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 언급해 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문구가 클레멘트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사도 바울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이 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서방 끝에 도달해서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거기서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사도 바울의 말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겠는가 의문이 제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땅끝의 비전을 또한 세 가지로 말해볼 때는 복음 전파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땅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이미 분부하신 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되리라. 그들에게 땅끝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좋은 곳에 인프라 구축된 곳에만 있지 말고 목회하기 좋은 곳에만 있지 말고 저 열악한 곳에 지구 반대편 끝이라도 땅끝까지라도 나아가라. 온 지구촌 지리적으로 볼 때 온 지구촌이 복음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하나의 대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런 말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땅끝이든지 대상적으로 땅끝이든지 어떤 인종, 민족 따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 포함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둘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땅끝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산속에도 사람이 사는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 거기에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한 가구만 살아도 전주를 세워가지고 전기가 다 들어가는 산골짜기 전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외딴 집까지라도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는 것을 시설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프리카 이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섬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어떤 경로에서 이곳까지 왔을까 의심할 정도로 정말로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도 많은 섬들이 있는데
가보지 못한 섬들에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아웅다웅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상 때부터 여기 와서 살았을까? 이곳까지 왜 왔을까? 막 의문이 될 정도로 정말 외딴섬 같은 그런 섬에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전혀 상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경을 맺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지리적으로 대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은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와 같이 대해주고 할례자는 할례자와 같이 대해주고 그들의 형편대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데 전도대상자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전도대상자 카드를 작성해서 전도대상자를 삼고 전도합시다.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폭넓게 할 수 있다라면은 땅끝까지 복음의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도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할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는 하나님이요 먼 데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만이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서 있는 그 지역 동네 사람들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들도 믿어 구원받을 어쩌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그런 뜻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어야 되죠. 이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먼 데까지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가야 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야 되고 그들을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거 그것을 땅끝까지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땅끝의 비전은 나아가서는 천국 확장의 비전임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 모든 것이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완성된다 시점으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대상적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확장해야 될 지역이고 지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이요 힘든 곳이고 구전이라 할지라도 표시내지 않고 감당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도 섬기다 보면은 어쩌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조금 뭡니까 불편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지리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먼 곳까지 구역예배 인도하가는 그런 모습.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먼 곳에만 구역예배로 인도하러 가는 강사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역예배 드리러 허리땅 걸어갔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허리땅 걸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닥다닥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도 역할했던 사람들, 교회당이 있는 동네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구역이라 할 만큼 멀리 있는 가정들까지도 찾아가고 그 힘든 것을 자언하기도 하고 자청하기도 하고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리고 구전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표정 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이곳만이 아니라
강해진 곳까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세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그런 모습 속에 기도의 사람, 성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전도자의 발걸음이 밟고 가는 것이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신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라도 난 좋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이모저모가 다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3빌딩을 생각해 본다. 63빌딩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뭐 수도고 이런 거 수리하고 남이 안 보는 그런 곳에 하는 거 그리고 또 구전이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큰 빌딩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그거 안 한다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온갖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필요한데 나는 이거 저거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개척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빼주세요, 열애시켜주세요.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안내위원을 하든 청소를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전도로 나가든 기도로 모이든 예배를 드리든 상황과 환경을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땅끝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열애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남들이 기피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도리어 더 원하면서 자청하면서 행할 줄 알았던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비전을 이야기하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비전이죠. 우리도 봐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하지만은 또 현재적인 모습에서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선교 현장, 막장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직접 역사하는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 이런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별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보다가도 이런 것 우리보다가도 그런 현장에 가면은 복음화된 나라가 경험해 보시면 그런 현상들을 그들은 거기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해가는 그런 보고들을 그런 감정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입니다. 땅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정말로 몸으로 겪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목회 현장 일하기보다 조금 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열악한 현장 가운데 막장 사역과도 같은 곳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더 실감하게 되고 더 비효율적으로 보게 더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피부로도 느끼게 되고 몸으로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바로 이 맛이 있다는 것이 이 맛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는 개척하리라. 나는 땅끝까지 나아가리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해 가기를 원했던 그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내가 보냄을 받은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심을 실감날 정도로 현장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정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가지고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를 실감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개척과 땅끝의 비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우리가 또 품어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죽이는 비전, 과연 이런 비전을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비전을 이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되고 잠깐이라도 내가 이 부담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구속사역에 동참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비전을 우리는 함께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는 현장,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요 땅끝의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워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성취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개척과 땅끝의 비전을 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내게 주신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 비전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며 그 현장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께서 명하신 바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여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 땅끝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겉으로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숙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의 현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이뤄내기에 부족하지 않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의 현장이 개척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땅끝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그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